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하이바이블의 김혜진, 김하정이에요. 하정양,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하정양, 메리 크리스마스. 전도사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하이바이브 친구들에게도 인사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요. 메리 크리스마스. 전도사님, 만약 오늘이 2000년 전의 그날이었다면요,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두근두근하네요. 그렇죠? 게다가 성경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요? 네, 하정양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선물도 있고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나누는 정다운 이야기도 있고요. 뭔가 들뜨고 신나는 기분인데요. 그쵸? 그런데 하정양, 그거 알아요? 뭘요? 사실 그 기쁨과 설렘이 얼마 가지 않아서 큰 슬픔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어머,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아닌데 뭐가 슬프다는 거예요? 오늘은 아기 예수님 가족의 피난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특히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들과 함께 말이에요. 오, 오늘은 성경 속에도 들어가고 특별 미술관에도 들어가는 기분이네요. 맞아요. 약간 슬픈 미술관일 것 같기도 한데요. 미술관으로 아니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헤롯 왕은 동방박사들로부터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박사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하지요. 하지만 동방박사들은 꿈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심을 받았어요. 헤롯 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면 헤롯이 예수님을 해칠 수 있다고 했겠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않고 자신들이 사는 나라로 떠나버렸어요.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된 헤롯 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지요.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곳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전도사님 옆에 있는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요셉에게 꿈을 알려주는 천사라는 그림이에요.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미 천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거라고,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해줬을 때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모든 백성을 구원할 아이라니,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동방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나타났을 때만 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고통 속에 살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저 요셉에게 2번째 천사가 나타났을 때부터 말이에요. 천사는 요셉에게 헤롯 왕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니 멀리 애굽으로 떠나라고 말했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설마 왕이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을 죽이게 하겠어? 또 그렇게 멀리까지 떠나야 하나? 그곳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다르고 가는 길도 쉽지 않을 텐데, 게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하는 건가? 누군가 와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밤이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나 애굽으로 피난을 가요. 그림을 봐도 쉽지 않은 여정인 것 같죠? 길도 지금처럼 포장되어 있는 길도 아니고, 산길을 걸어 광야를 걸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지금도 갓 태어난 아이를 데리고 외국 여행을 가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2000년 전이라니 생각만 해도 참 힘든 길이었을 것 같아요. 애굽으로 떠나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그림,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맨발로 떠나는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 어두운 밤의 저 느낌은 이 여행길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가로등도 없는데 동방박사들처럼 별이라도 하나 떠서 인도해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어두운 밤, 캄캄한 길을 걷고 또 걸었겠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만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뒤에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그러니 예수님의 가족은 다시 이스라엘로 왔고 그리고 갈릴리로 또 나사렛으로 옮겨가요. 예수님의 가족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면 떠나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시면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자신들의 뜻대로 이곳 저곳을 다녔다면 아마도 아기 예수님에게 큰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가족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임했을 때 늘 편한 길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된 거죠. 우리는 기쁜 성탄을 이야기하지만 성탄의 기쁨과 함께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큰 어려움이 시작된 날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삶의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셨을 때 참 힘들었겠구나 하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요. 태어나신 순간부터 여러 가지로 힘든 삶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줬고 또한 말씀을 순종하는 예수님의 부모님이 있었다는 것도 꼭 기억하면 좋겠네요. 전도사님, 명화와 함께 성경을 읽으니까 약간은 다른 느낌이 들어요. 그쵸? 모르긴 해도 그림을 그린 화가도 무척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의 입장에서 누구보다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쵸? 화가란 누구보다 상상하는 직업이니까요. 나라면? 이런 질문으로 그들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그림을 그렸겠죠. 화가란 상상하는 직업이다. 전도사님의 말이 뭔가 의미 있어 보이는데요. 오, 하정이야 뭔가 눈치챈 것 같은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읽는 일도 상상력이 필요하다고요? 네, 성경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상상해야 하죠. 예수님의 가족의 여행이 어땠을지, 또 애굽에서의 삶은 어땠을지. 그래서 처음에 만약 내가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소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물어보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성탄절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단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넘어서 말씀과 함께 긴 여정을 시작하신 날이 되는 거고요. 전도사님, 이번 성탄절은 렘브란트의 명화와 함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아주 좋은 생각인데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우리 친구들도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속에서 상상하면서 즐거운 성탄 보내기로 해요. 그럼 우린 다음 주에 만나요. 전도사님, 오늘은 성탄 인사로 마칠까요? 그럴까요? 하이바이브 친구들, 메리 크리스마스!